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장은 솔로몬의 이 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솔로몬 제위 때 주도적으로 했던 이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건축과 이 정복 사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6절까지 보면 이 뭐 건축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조차도 이 6절의 짧은 절 안에 6번 정도가 기록될 정도로 솔로몬의 치적 가운데 이 건축 사업이 굉장히 왕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우리나라도 뭐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이 건축이 좀 잘 되면 호황이잖아요. 뭐 건축업이 잘 안 되고 어려우면 경기가 또 안 좋고 뭐 이런 것이고, 또 나라에 있어서 건축을 할 정도면 굉장히 뭐 노동력이나 뭐 경제력, 경쟁력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또 풍부함을, 또 경쟁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치적 가운데 이 건축 사업이 왕성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뭐 경제력, 뭐 또 건축을 할 수 있으려면 뭐 안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뭐 군사력, 뭐 이런 것이 다 안정되고 뭐 굉장히 붐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년에 걸쳐서 이제 두 개가 완공이 됩니다. 7년 동안은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고요. 13년에 이제 자기의 이제 왕궁에 대해서 건축을 합니다. 뭐 혹자는 뭐 솔로몬이 뭐 성전 건축은 뭐 7년이고 자기 왕궁은 뭐 13년이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그것은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뭐 성전의 크기, 뭐 자기 왕궁의 크기 뭐 별 의미 없고, 왜냐하면 성전은 설계도대로 아버지 다윗 왕의 설계도대로 지었기 때문에 뭐 자기가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건축에 대한 치적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성전의 재건에 이제 큰 힘을 실어줬던 이 후람이 있죠. 후람에게 이제 감사로, 답례로 이 북쪽성 20성읍을 이제 줬던 게 있습니다. 9장, 열왕기상 9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후람이 받아보고는 이 뭐 성읍이 마음에 안 찬 거죠. 그래서 그 성읍을 가볼이라, 가볼 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영어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후람이 보기에는 뭐 별것 대충 그냥 준 것 아니냐라고 해서 되돌려 준 게 이제 오늘 2절에 20성읍인데, 솔로몬은 이 20성읍을 자신의 어떤 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 성읍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도 살만한 땅, 백성들이 거주할 만한 땅으로 만들죠. 굉장히 이런 건축에 있어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3절, 6절 보면 이제 국고성,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국가에 필요한 여분의 것을 저장해 두는 이 창고, 커다란 창고와 같은 거죠. 병거, 이 뭐 군사에 필요한 이런 무기들, 이런 것들도 다 건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7절부터 보면 이제 노동력, 동원된 노동력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나안 주민들, 이 족속들을 이제 동원해서 이 건축 노동력을 삼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가보면요, 이 가나안 주민들의 숫자에 인원된 동원력이 13만 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노동력이죠. 이 노동력을 감독하고 감독자를 세우고 일사불란하게 이 성전 건축 뭐 이런 것 건축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좀 우리가 좀 유념히 볼 것은 11절입니다. 바로의 딸과 이미 정략 결혼을 했어요.
열왕기서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열왕기 기자의 기록 의도와 이 역대기 의도 기자의 의도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는 그냥 왕의 치적 뭐 단점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역대기 기자는 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 왕들의 치적만 기록하지 이 단점들은 다 누락시키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뭐 다윗 왕의 밧세바 이 사건도 이 역대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뭐 번아웃된 이런 후손들의 어떤 정체성 회복과 뭐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또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오늘 11절도 마찬가지. 솔로몬 왕이 이 정략 결혼을 한 이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도만 적고 있죠. 정략 결혼이 하나님 뜻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어떤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모는 전혀 삭제하고 이 정략 결혼을 하고 또 다윗성 하나님의 어떤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장소에서 이방인 이 여자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이 왕궁이 완공된 이후에 이제 그리로 돌려 보내는 거잖아요. 역대기 기자는 여기에다 종교적 의미까지 부여하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어떻게 이방 여인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종교적 의미까지 부여해서 정략 결혼의 상대인 바로의 딸 자신의 아내까지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 저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솔로몬 왕의 이 역대기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철저히 준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잖아요. 이 오빌은 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후람이 이제 솔로몬에게 축하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금을 전달해 주는데 450달란트를 주는. 450달란트를 좀 환산해 보자면 그 당시에 이 금 한 달란트가 이 34kg 정도라고 치면 금 450달란트는 금이 한 15톤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치적에 있어서 건축붐, 그 다음에 정복사업,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그 거대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가나안 주민들 한 13만 명을 동원하고 이 건축 사업에 또 자기 백성은 노예로 삼지 않고 지휘관,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정략 결혼, 이 하나님과의 전혀 섞일 수 없는 이 거룩성에 좀 걱정이 되는 이 자기 아내마저도 구별하고 치적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이런 건축붐을 통한 경제력, 군사력, 그 다음에 20년 동안 건축에 몰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든 주변 국가들의 어떤 두려움을 심어주게 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모세의 명령대로 14절 그 아버지 다윗의 규례대로 그 솔로몬은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모세의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윗 아버지의 규례도 뭡니까? 다윗도 역시 누구에게 이 성전 설계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준비한 거고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설계도대로 결점 없이 그 수하들도 다 건축을 하게 됩니다. 모든 진리는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오늘날도 시대는 변하지만 그 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부러운 것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잖아요. 결점 없이 그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내잖아요. 여러분들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신앙의 전승이 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라의 번영,
무슨 건축을 하게 하고 국고성, 병거성 할 것 없이 정복 사업, 뭐 오늘날 뭐 정복 사업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겠지만 다른 의미로서의 그런 삶의 평안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또 전승하고 계승하고 이럴 때 우리 오늘날의 삶에도 그러한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유산이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저들이 뭐 어디에 계시든 그런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대, 우리 대, 우리 선조 때 받은 그런 축복이 그 결점 없는 신앙의 그런 발버둥이 그들에게도 있어지시기를 또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